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부터 7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이는 이거 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주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을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에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감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372명이요 아랏 자손이 652명이요 바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셉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도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비누이 자손이 8명이요 부분의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갑 자손이 667명이요 바그렘 자손이 2067명이요 하디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림 자손이 90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보도함 사람이 88명이요 아다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베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야민과 그비아와 브레오 사람 743명이요 라바와 레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스박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랍 사손이 1225명이요 발림 사손이 322명이요 여리고 사손이 345명이요 로도와 하딕과 오노와 사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73명이요 제사장은 예수아의 집 여다냐의 자손이 973명이요 일메 자손이 20 바설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비야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프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손베 자손과 모두 138명이었더라. 느비림 자손 사람들은 문하 자손과 다파우 자손과 게르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나 자손과 깃대 자손과 가알 자손과 느하야 자손과 느신 자손과 느고야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누브님 자손과 느비시딤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밥 자손과 하루 자손과 바슬립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메 자손과 마스고스 자손과 시스나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 소벨의 자손과 브디다 자손과 아달랴 자손과 아사군 자손과 게이타 자손과 스바냐 자손과 하테 자손과 보게 하이스베의 자손과 암만 자손이니 모두 392명이었더라. 데레벨 하르사 그룹과 에덤과 인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드고아 자손과 모두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실레 자손이니 바실레 자손은 길앗 사람 바실레의 딸 중 하나로 아내로 삼고 바실레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사람들의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돌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중에 합계 42,4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더라. 어떤 족장들은 정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조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복음을 독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마네를 그 나머지 백성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더라. 이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드윈의 자손들은 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예, 굉장히 길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느헤미야 10번째 강의고요. 믿음의 성벽과 기도의 성문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제인데요. 하늘책에 기록된 가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요, 비로소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민족적 기원이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구라고 얘기해요? 단군 왕검이요 라고 얘기하고, 그럼 우리나라의 기원은 뭐냐라고 할 때 고조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또 개인적인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왔는지 알려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족보라고 합니다. 저는 전주이씨 무슨 공파 신몇대 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김해 김씨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몇대 누구 공파 몇 대 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이 족보라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씨족 사회였을 경우에는 이 족보가 의미가 있는데 도시화되고 핵가족화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족보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퇴색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외가 쪽에 있는 사촌들을 많이 만났는데, 조카들을 많이 만났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길거리 그냥 지나가면 그냥 모르는 남이더라 이거지요. 그저 내 한몸, 내 가족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때로는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산가족 찾기, 또 해외 입양 고아가 부모님을 찾는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것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온 근본이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인간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이어받는 신앙, 내 자손들과 자손들이 이어받는 신앙이 오늘 신앙의 명문가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하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속 믿음의 시작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자, 오늘 열거에 나오는 수많은 가문들의 이름은요,
포로기 이후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지킨 이들이 자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3절이나 되는 또 발음도 안 되는 그 긴 글을 한번 읽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에 그 이름들이,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은 길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이 성경이 만들어진 지 2000년, 3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이, 그 이야기, 그 이름이 어떻게 우리의 귀에까지, 우리의 눈에까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또 우리가 또 필사 성경하는 필사 가운데 그 이름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읽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의 인구 조사를 했는데 한 4만 5천 명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에 이렇게 돼 있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계보대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직계가 누구냐, 우리를 이렇게 구성하게 만드는 직계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100년 전에 첫 귀환을 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시절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의 영도하에 돌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귀환 후에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있던 시절에 이미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로부터 한 80년이 지나요. 80년이 지난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율법학자 에스라의 영도하에 또 2차로 귀환하게 돼요. 그런 신앙적인 개혁 운동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수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방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시 귀환을 시키는데, 이게 바로 20년 후에 있었던 일인데 3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래서 3차로 귀환하게 되고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그러니까 100년에 걸쳐서 3차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즉 포로로 잡혀가서 170년 동안의 역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170년의 역사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고난과 역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고통은, 처음 끌려갔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굉장히 여러 번 위기가 왔습니다. 그걸 잘 나타내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예요. 자, 근데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 있었던 이들을 무사히 그 계보대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특히 1차 포로기에서 끌려가서 돌아온 이들의 명단이 보존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이름 석자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 이름을 남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누구의 손바닥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 이게 상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 너의 성벽에 항상 내가 앞에 있다. 성벽은 나를 지키는 곳을 얘기하는 거.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너의 석자를 알면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자라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믿음의 명문가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는 돈이 지배하는 시대라서 믿음의 명문가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얻고 교수 집안, 법률가 집안, 의사 집안 되는 것이 복받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믿음의 명문가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명문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끊임없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드릴 때 불이 끊임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이 한번 제사 드리고서 꺼졌다가 또 제사 드렸다가 꺼졌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밤새도록 낮에도 끊임없이 너희의 향기를 하나님께 흠양하게끔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65일 24시간 이 제사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과 충성을 할 때, 끊임없이 할 때 너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복이 넘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그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감으로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성벽이 되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우리도 일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또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놓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은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베풀어 줬으니 너는 이걸 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줬으니까 너가 헌금을 많이 해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또 도우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give and take로서, 그러니까 너가 나를 만족시키면 내가 용돈을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용돈을 줄 테니 너가 성적을 올려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신뢰와 서로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계, 전자시계 말고 그냥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가 시, 분, 초 이렇게 있는데 그 시, 분, 초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톱니바퀴가 제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한 톱니바퀴가 제대로 그걸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60초가 지나면 1분이 지나고 60분이 지나면 1시간이 지날 수 있게끔 설정해 놓는 것. 그걸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끊임없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끊임없이 소망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의 소망은 세상의 희망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희망은 인간의 막연한 바램, 인간의 자연적인 바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칩니다. 그 사랑이 넘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헌신과 충성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큰 복을 주시고 나는 또 하나님께 더 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소망한다는 것은 끝까지 신뢰하면서 오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믿음을 가진 인간이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죠. 근데 부응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귀환에 성공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아파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할 거야. 성전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라는 소망을 끝까지 그들은 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최선을 다해 살았죠? 최선을 다해, 자기가 어떤 삶이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누명 뒤집어쓰고 또 감옥에 갇혀서는 맨 처음에는 배신당하고 두 번째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세 번째는 잊어버림을 당하잖아요. 술 간원장한테 나 좀 기억해 주셔야 했지만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주죠. 철저하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릴 적 자신에게 주신 꿈을 믿었어요. 별들이 또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실패와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그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70명이 수십만 명이 되었죠? 수백만 명이 되었죠?
그리고 그의 자손은요, 두 개의 지파가 되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끊임없이 소망할 때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몰라도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이것이 내 안에서 끝나는 소망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브라함의 소망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이삭에게 전해지고, 이삭의 소망이 야곱에게 전해지고, 야곱의 소망이 12아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망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은 끊임없이 소망하는 겁니다. 내 대에서 안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다음 때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 소망이 그 다음 때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의사, 법률가, 무슨 회계사, 전문 쪽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끊임없이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이들이라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레기 6장 13절 말씀처럼 불을 끊임없이 피워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간구는 끊임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다 귀환하기까지 몇 년이라고 했죠? 170년이었어요. 인생의 전성기를 한 30년 정도 친다면 5세대에서 6세대가 지나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세대에서 내가 고난받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서도 안 풀리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서라도, 내 다음의 세대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내 땅, 나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거야 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소망을, 그 간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문화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도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있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로만 끝나는 것이면 아이들은요 어느새, 우리 자녀들은요 어느새 예수님을 버리고 살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에는 기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2분 정도 이상.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죠? 몸 흔들고 통성 기도하죠.
기도문을 읽고. 그렇죠? 우리가 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유대인들이라고 해고 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식과 지금의 방식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포로기 때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붙잡혀 있던 다니엘. 그는 재상 큰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사자굴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회당에 모여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기도하고 개인으로 있을 때도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감으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간구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손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3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끊임없이 행동하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에 즉각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행동했죠.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 4절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재정은요 되게 한정되어 있었어요.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는 사택으로 시작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택하고 또 건물을 얻을 돈이 상세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캔슬하셨습니다. 원치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계약하는 날 계약을 하는 집주인이 오지 않았어요. 자기네 집, 자기가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유였어요. 허탕이죠. 근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위층에 무당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낮에는 교회 자리 알아보고 밤에는 대리운전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총 4번의 시도 끝에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월세는 비쌌고 보증금은 얼마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500을 더 내면은 10만 원을 깎아준다는 얘기했는데요. 그 500만 원이 없어갖고 10만 원 깎지도 못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약을 했죠. 사택은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가 제 사무실이고 사택의 자리가 되었었죠. 1년 동안 굉장히 춥고 굉장히 더운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내를 주시면서 새로운 집으로, 좋은 집으로, 물론 임대 아파트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6년, 7년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끊임없이 행동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무엇이 불편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전을 주실 때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흐릿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는 청동 거울을 안 보지만 그냥 청동 거울이 있다면 옛날 사람들은 청동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에서 뭐 정확하게 비춰집니까? 우리가 냇가에서 우리 얼굴을 비춰봤을 때 정확하게 내 얼굴을 알 수 있습니까? 흐릿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행동할 때 비로소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포로 시절 그들은 눈물과 아픔으로 그 시절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놀랍게도 그 시절에 그동안 구전, 말로만 전해지고 문서로 전해졌던 율법과 역사, 문학을 가진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책을 엮었어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세대에게 신앙을 전해주었고 그 신앙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구나 신앙의 명문가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명문가는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딩의 주인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명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직종, 전문가로서의 어떤 직종을 전해주는 것도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심이 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명문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전진해야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에 신앙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세대가 지나고 자녀들의 세대가 되면 그 자녀의 세대가 되면 자녀의 세대가 되면 결국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지? 아무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면서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늘책에 기록되는 이름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하늘 책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 책에 이름이 남길 간절히 원합니다. 손으로 새기셨다 했습니다. 성벽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이것이 끝나지 않기를 원합시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길 간절히 응원합니다.